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 특별히 또 새벽 예배를 드렸고 또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걸 기억하게 하며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되니 얼굴 보니까 많이 피곤함이 많이 묻어나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힘차게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 여기한 보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 여기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흰 눈보다 더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의 지심으로 힘차게 박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넌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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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리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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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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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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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시간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봐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말씀 증거하신 박승훈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핏값으로 구속을 받았으니 구속받은 자의 삶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나 스스로 항상 시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뜻에 아멘 하겠나이다. 듣는 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같이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날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목요일 일정을 말씀드렸었고요. 감람산까지 가기 전까지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감람산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다락방에서 나와서 감람산 쪽으로 가게 되죠. 쭉 가다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믿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참 좋을 거야.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이제 감람산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계속 졸기만 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감람산에서 있고요. 그 감람산 시간대를 보통 뭐 이런 사람들은 한 밤 10시쯤, 늦은 사람들은 새벽 2시쯤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12시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시 전후로 해서 빠르면 한 10시, 늦으면 새벽 한 2시 그 언저리에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이제 체포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이제 체포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가야바란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또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장인어른이긴 한데 가야바가 현재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 대제사장 집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간단한 신문을 거치게 되죠. 신문을 거치고 나서 안나스의 집에서 나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 있는 집으로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그 가야바의 이제 대사장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가야바의 집에 그 사내들인 공회의라고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의라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약간 국회 같은 거. 그때는 종교국가였으니까 지금 이란처럼 신정국가였으니까 많은 이제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71명이 이루어진 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을 사람들, 전체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 핵심 사람들이 가야바 그 대제사장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신문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에게 뭘 하려고 하더라도 딱히 꼬투리 잡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껏 꼬투리를 잡는다라는 게 어떤 정언이 나오는가 하면 이 예수란 자가 우리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했다. 근데 근거도 없어요. 뭐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지부지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물어보죠.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래요? 네 말이 맞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야바의 집에서. 들으니까 그분들이 막 그 사람들이 막 격분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뭐 다른 죄 필요 없다. 그냥 죽이면 된다. 그래서 죽이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렵의 시간이 이제 새벽에 이제 5시 넘어가고 6시, 딱 요 시간쯤 됐겠네요. 지금 6시 10분 전요. 6시가 되면 이제 하루가 해가 뜬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6시부터 시작돼요. 모든 재판은 밤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례되는 전통이니까 밤에는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아침 6시가 되면 이제 10분만 지나고 나면 사내들인 공회를 개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회하면 거기서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6시쯤 해 뜨자마자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예수님을 심판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요, 어찌 보면 참 가정스럽기도 한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 그냥 돌을 던져서 그냥 종교 사형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면 난리가 나요. 근데 로마 사람들도 그건 알았어요. 종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을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걸 묵인해 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패역죄를 짓고 신성모독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건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굳이 이 악한 인간들은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아야만 됐던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린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사람이 도끼를 품게 되고 사람을 죽여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목적을 정하게 되면 그 과정은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거 있어요. 미운 감정이 생기고 자꾸 악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악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명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고 그 마음을 씻어내고 다잡지 않으면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만큼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씀 위에만 서 있으면 된다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런 모습이 없다라면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위에 서면 설수록 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가정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안달이 났어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도 순위 죽이는 걸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를 아침 일찍 엽니다. 그리고 나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자기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 이런 시간에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 빌라도에게 이제 왔습니다. 빌라도에게 보니까 막 아침 대바람부터 왔잖아요.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총독 관자 앞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예수를 잡아왔으니까 도대체 뭔 죄를 지었냐? 너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왕이냐? 맞다. 내가 왕이 맞긴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맞는데 나에게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처벌할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뭐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듣지도 않고 나가버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 부인은 여보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아니 그 사람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죽이지 않고 그냥 내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란 사람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막 사람을 소동을 일으키고 우리 로마 체계에서 법 질서를 흔들어뜨리며 소요를 일으키던 자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역죄로 죽여야 된다고 떠들기 시작한 거라고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가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갈릴리 진짜 맞다라고. 갈릴리에서 내려온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그냥 맞다 하면서 지금 6월절이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그 빌라도는 그 예수를 헤롯 안티파스 궁으로 보냅니다. 그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 예수를 보고 나니까 너무 호기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갈릴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능력의 종이라는 건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자기가 그 능력을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빌라도가 보내주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 엄청 친한 척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예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했지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화려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버렸어요. 다시 한번 이제 빌라도에게 오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오니까 또 로마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계속 죽이라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그들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형을 선고하고 채찍을 때립니다. 주님께서는 채찍을 맞고, 그리고 나서 로마 군병들 사이에서 조롱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게 되고 갈대 지팡이를 주니까 그걸 잡게 되고, 로마 군사들은 주었던 갈대 지팡이를 다시 빼들어서 그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머리를 내리치며 머리에 가시가 꼭 막 박히게 만들고 조롱하면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척하며 홍포를 입히며 그런 온갖 조롱을 다 한 다음에 그 예수에게 십자가를 씌우고 끌고 가는 거라고요. 그 과정들이 어제 밤 사이에 일어나고 지금 재판받고 이제 곧 일어날 요 시간대의 일들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참 말을 절제하는 걸 느꼈어요. 정말 불필요한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요거 한번 끼워 놓은 거 없죠? 요거 이사야니까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저 계시록 앞쪽에서 찾는 게 빠를 겁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그 고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안나스에게 갑니다. 안나스에 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은 끝까지 주님을 지키지도 못하고 나약한 모습, 그냥 잠드는 모습. 주님께서는 나는 이제 죽는다고 너무 힘들다라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이제 피해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빌고 있는데, 정작 함께 있어야 될 제자들은 마치 남의 일인 양. 이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면 참 마음이 더 힘들다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체포되잖아요. 베드로는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말고 기나 자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안나스에게 잡혀가고요. 가서 안나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가야바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일이 아닌 남의 일 때문에, 정말 남의 일 때문에 한번 고난 당해보신 경험 있는 분 계세요? 내가 한 거 말고 정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해보신 적 있나요? 그걸 한번 경험해보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통하여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애매히라는 게 억울하게, 자기와 상관없는 것,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작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쭉 성장하는 사이에 예전에 의도적이진 않지만 문제들이 좀 생긴 게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렇게 예전에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참 대단하다, 저 열심 대단하다, 저 믿음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정작 문제가 법적으로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한 일은 전혀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도 몰라. 어떻게 그렇게 진행된지,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일단은 갔어요. 조사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게 사건이 좀 크면 그거 아세요? 작은 사건은 경찰서나 이런 데부터 조사가 시작되지만 좀 큰 사건들은 경찰청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받으면서 알았지, 조사를요. 경찰청으로 갔어요. 처음엔 참고인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참고인으로 조사 내용을 알고 와서 이제 쭉 보니까 누군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 일에 대해서 직접 일을 했던 사람이나 관여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아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조사를 받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상황이 되니까 옆에서는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뭐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충 내용을 알아왔잖아요. 참고인이잖아요. 그래서 한 2번 조사받고 나서는 제가 3번째 갔을 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말을 처음부터 못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건 내가 한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안 믿더라고요. 당연하죠. 내가 있으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조사받을 때는 그 사정을 많이 공부했어요.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도 하고 많이 공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전후 사정도 살피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참고인에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피의자가 조사가 되니까 참고인도 그랬지만 또 하나 재밌는 건 뭔가 하면요, 참고인이면 이렇게 참고 좀 뭐 하잖아요. 피의자가 되니까 질문 사항이 달라지던데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다음에 살갑게 하던 그 조사하던 형사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딱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물어요. 질문 자체가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냐고, 모든 게 내가 100%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여러 번 받았어요. 경찰청 문제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검찰을 갈 일이 생겼어요. 똑같았어요. 처음엔 참고인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피의자가 돼요. 조사를 받고 되게 힘든 과정들을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난 감사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하는 건 그거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상황이 되든 네가 감내하기로 한 거라면 네가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진정한 구속을 경험하고 구속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잘 안 돼요. 진짜 말은 쉽죠.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일로 들어가서 조사받고 마치 범죄인인 양 그렇게 당해보셨어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내가 한 거라면 내가 그거라도 있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주님은 제가 말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직접 당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요? 왜요? 이럴 이유가 왜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구속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잠시 마음이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 억울함이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쉽게 얘기하죠. 그때 한번 조사받으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조사받았거든요. 변호사들 노동해서 하고 나중에 할 때마다 내가 왜 이걸 이루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그때 제가 뼈저리게 배운 건 있습니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정작 큰일 생기면 끝까지 남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바깥에 하는 게 제가 진짜 그랬어요. 알잖아요. 예전에 저 말고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막 큰 소리 쳤는지. 정작 그 문제에 있을 때 나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은 뭐 어떻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속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대속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어떤 상황이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을 수 있다라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기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 해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나는 뭐 다른 걸 보고 가까운 가족들, 혈육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바보스럽게 다 덤태기 썰어 소리는 전혀 아닙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 억울한 일을 감내하셨어요. 그렇게 감내하시면서 그 구속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고난주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 구속이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 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영광의 복음임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기죽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막 이렇게 눌려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짓눌려 놓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며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회복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겨진 우리의 삶이 이사야 43장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핵심은 1절입니다. 1절 끝에 제가 1절 읽다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너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없는 것에 만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건 너희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을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이제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를 지워주신 것 갖고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게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과거만 계속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씻어준 건 믿고, 문제는 나의 부족함, 나의 자범죄에 대해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너는 이제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조성했다는 게 목적에 맞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조하였다.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시작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목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두렵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그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의 그 죄값을 구속한 이유가 무엇인데, 너희가 그 두렵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거리 때문에 너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었음에도 그 목적대로 살아나가지 못하며 끊임없이 안일하게 도망만 가려고 하는 삶, 스스로를 나약하게, 끝없이 나약하게 만드는 삶,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은 그냥 구속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핏값,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핏값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 핏값을 짐승의 핏값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핏값으로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을 한다라면 우리는 원망하며 남 탓하는 삶,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자기를 위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의 경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약하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한다는 건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걸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예요. 내전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안다. 그러니 승주야, 내 이름을 부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기 지명한다는 그냥 아니고 이름을, 각자 이름을 불러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야, 누구 너 나와.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시고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다니,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없이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이유, 주님께서는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2절입니다. 이제 네가 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종로로 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옴삭달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끝없이 남을 원망하며 한없이 남을 원망만 할 수 있는 상황.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며 남 탓하며 원망하며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면서 뒤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선택하고 불러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큰 바다의 풍랑을 만날 때, 안 그러면 큰 강,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갔으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범람을 할 때 막 모든 것을 다 쓸어내릴 것처럼 그 범람하는 큰 강, 어떤 물이 되었든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당시에 큰 산불이 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불이 한 번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대자연의 그 화재 앞에 인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환경이 무서워서 찌그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눅 들어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거룩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잡신들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요 너희의 구원자임이라. 결국은 너희를 구원할 사람은 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게 구속이 주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구속하신 건 알잖아요. 신약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님의 그 아들의 피값을 빼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대가가 지금 나오는 이 대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대속물을 주는데 그 대속이 뭐예요? 당대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더불어 가장 큰 제국이라 할 수 있는 그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대속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밑에 있던 구스, 그것도 같은 제국이잖아요. 구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포함해서 그 큰 제국과 같은 것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값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짓눌린 우리를 위하여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건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계시지만 정말 얄팍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존귀하게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배롭게, 난 너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기며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아까는 위에 큰 제국을 말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 백성들, 그 많은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며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꺼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바벨론에 갖다 바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포로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욕심 많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배가 찰 만큼, 그냥 트럼이 나올 만큼 그들을 넉넉히 먹여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주변의 이방 열방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힘을 당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삼라만상 돌아가는 거 우리는 다 국제 정치 역학관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만이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상황, 왜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막 열을 낸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옆에서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바꾸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 이방 백성들을 그들에게 제공하였다라는 거예요. 4절에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너희와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로, 이방 백성들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대신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바로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라면, 이 상황을 보시죠. 남들이 볼 때 말이 안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다른 열방,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저 위 아수르까지 끌고 가서 그들에게 주냐라는 거예요. 한 발 물러나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질서가 이렇게 흩어지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내가 아무리 관심 가지고 떠들어본들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행할 테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의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북방에 잡혀있는 사람 야 이제 됐으니까 놔주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북방에 가서 잡혀있으면 하나님이 북방으로 가서 그들에게 놔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방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방에게 이르기를 억류하고 있다라면 억류하지 말고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남방에 구류되어 있으면 억류되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경의 제약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이든 서든 남이든 북이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모든 환경을 다스려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라고. 다 들어주시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의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나에게 소속된 자, 그들이 나를 인정하는 자들, 곧 내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자기 합리화와 핑계대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요, 나한테 이래서 못하는데요, 난 저래서 못하는데요, 나는 자질이 부족한데요, 난 능력이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는데요. 8절 보십시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눈이 있는데 못 본대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있어요. 근데 지가 못 본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데 자기는 못 본대, 계속 못 본대요. 하나님 보기엔 귀가 멀쩡하대요. 근데 지는 못 듣는데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 핑계대면서 안 하고 안 듣고 안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 뭐래요? 끄잡아내라고요. 끌어내라고요.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네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보게 하면 듣게 해서라도 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구속을 믿는 자의 삶이라면 이런 나약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를 위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로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대속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속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앞서며 내가 앞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기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두려움 없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